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성탄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죠.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벌써 12월 둘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2013년이 완전히 저물겠죠. 송년회, 막년회 준비로 많은 사람이 바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분주한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최근에 한 젊은 기자가 이런 기사 하나를 썼더군요. 언제나 연말이 되면 송년회로 분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적고 난 다음 사실은 온갖 추태를 적고 난 다음 그가 이렇게 기사의 마지막을 정돈했더라고요. 술독에 빠진 송년회 문화에 12월의 밤거리가 비틀거립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술독에 빠진 문화로 인하여 12월의 밤거리가 비틀거린다고요. 참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막년회 송년회로 마음이 바빠지죠. 그런데 연말이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꼭 묵상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핵심이죠. 핵심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면 바쁘기만 하고 분주하기만 하지 막상 거머쥐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핵심은 제쳐둔 채 핵심 아닌 것들을 붙들고 실험하죠. 핵심만 붙들면 간단할 일을 핵심 아닌 것들로 인하여 공사다망만 하죠. 열매로 남는 것은 없고 곁가지들만 부여잡고 사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도 되는 것들은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알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하여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막상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될 줄 알지만
사실은 핵심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누군가는 고수들일수록 핵심만 붙잡고 나머지는 버릴 줄 아는 단순함의 대가라 그러죠. 단순해지는 것. 여러분, 연말입니다. 많은 것들로 인하여 분주하시겠지만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핵심을 잘 붙잡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성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이 박사들은 그들이 늘 평가받아 왔던 대로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깊은 관찰을 통하여 무언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관찰을 통하여 무언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 박사라는 단어에 담아 두었습니다. 오늘 이 박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고 집중하는 것으로 동방박사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분의 별을 발견했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이 멀고 먼 땅으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탄의 절기의 핵심은 그분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죠. 만일 우리가 성탄 절기에 예수를 놓치고 있다면, 다른 것들로 인하여 분주하다면 우리는 분명 속빈 강정의 인생과 신앙일 뿐일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고 나면 성탄의 이야기는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으로 성탄의 절기를 분주하게 보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성탄의 핵심인 예수 그분을 놓쳐버린다면 세상의 그들과 우리는 하나 다를 것 없는 분주함과 황망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절기는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마치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왕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찾아보아야 하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에는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하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과연 그분이 나의 말 속에 계시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그분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땀을 흘리는 사업체 속에 예수 그분이 계시는지 물어보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성탄일 겁니다. 왠지 모르게 성탄 절기가 되면 마음이 들뜨죠. 왠지 마음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싶죠.
욕망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고 싶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은 이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하고 견고히 하여 정말 내 입술에, 내 마음의 생각에, 내 삶의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돈만 있으면 되고, 결국 사업만 잘 되면 되고, 결국 건강이 회복되기만 하면 되고, 결국 가정만 평안해지면, 결국 자식 문제가 풀려지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그까짓 예수는 없어도 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없이도 해결만 되면 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극한 상황까지 생각하는 이유도 예수 아닌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을 필요조차 없게 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예수가 없어도 좋은 성탄,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성탄의 핵심인 예수님 계시지 않는 성탄이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분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분은 찾지 않은 채 우리의 기도 제목만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성탐의 핵심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이신데, 그분은 제쳐놓은 채 문제와 문제의 해결에만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이름 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만 풀어놓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동방 박사처럼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내 신앙의 삶에 왕으로 계신 그분이 과연 나에게 계시는가 아닌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업이 급할수록, 직장의 문제가 시급할수록, 가정과 자식과 결혼과 문제가 긴급하다고 여겨질수록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일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오히려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하박국 선지자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계시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가?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 계시는지, 내가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 잡고 계시는지 서로 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을 붙잡는 사람만 열매를 거둡니다. 격가지를 붙잡고 몸부림쳐봐야 다 떨어져 버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탄의 절기에 예수를 찾아 나서야 하는가? 동방박사처럼 왜 우리는 그분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걸까? 도대체 예수를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우리에게 예수를 찾으라고 하는가? 성경은 6절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들려줍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 삶과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못하는 사람입니까?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양떼가 먹을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아니라면 꼴을 다 먹고 난 다음 무사하게 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이 어디로 가야만 꼴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곳을 알고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가 먼저 꼴이 풍성한 곳,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양떼를 몰고 가는 겁니다.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서 꼴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혹시라도 그 목자가 깊은 계곡으로 자꾸만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계곡에 빠뜨리기 위하여 인도하여 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곳에 오히려 더 풍성한 꼴이 있기 때문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결코 우리를 깊은 계곡을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게 하신다면 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종에게 부탁을 하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방 여인을 선택하지 말고 내 동족, 내 족속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 아들의 부인을, 아내를 얻으라고. 그 명령을 받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그 먼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나홀이라는 한 지역에 도착을 하자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면 보여주실 것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의 종이 창세기 24장 4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오늘 24장 48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데 그분은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 바르다는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확실함,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확실한 길로 인도합니다. 가보니까 아니던데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확실한 그 길,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시되는 수많은 길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공하는 길, 그렇게 히브리어 사전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수많은 제시되는 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성공하는 길,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수많은 길 중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는데 그 길은 어떻게 하리라고요? 형통할 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양떼로 삼으시면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형통한 길이 될 거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에게 고백하게 했던, 그가 바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확실한 곳으로, 그분은 가장 분명하고도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은 구하지 않아도 주님 찾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제목은 잠시 내려놓더라도 주님을 찾아 나서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내 입술 속에, 내 묵상 속에, 나의 삶의 발걸음 속에 예수 그분이 계시는지. 우리는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삽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평생토록 짊어지고 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가장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제목보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처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내 생각 속에 계시는지, 내 마음 속에 계시는지, 내가 꿈꾸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은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어주실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찾아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가야 하는, 그리함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일 겁니다.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만 지나면 성탄을 맞이하겠죠.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 아니 저에게도 12월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더 먼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 가득한 생각 속에 계신지, 내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계신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고 답을 해야 할 물음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가장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풀어버리고 싶은, 이제는 풀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지만 궁핍한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궁핍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자식이 집을 나가 되돌아오지 않을 때 가슴 졸이는 인생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분이 계신지, 가장 선하신 인도자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절기에 묻고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바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